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 생각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길로 걷게 하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쫓아 걱정과 염려를 하며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불편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건물만 새로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임시처소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이 지역 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또 아프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들을 위하여 더욱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 믿음의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에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얼마나 값진 사명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 한 영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때에 하나님 정말 귀한 상급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쁜 일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슬픔을 당한 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될 수 있도록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윤광서 목사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맡기신 이들에게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힘과 마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갈멜산 전투다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있는 이제 엘리야와 우상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이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대하여 논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삼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빠졌던 우상,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쭉 그동안 들어왔었던 것처럼 이 우상은 풍요의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우리가 풍년이 잘 익어서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일 것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야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그들에게 그들을 어렵게 한다, 그냥 힘들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다,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아합의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한마디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의 저주 한마디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힘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섬기는 신인데 사람의 한마디를 뛰어넘지 못해서 지금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며 그 재앙은 지금 자신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이 대결을 해보자라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은 충분히 그를 잡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찾고 찾았었던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당장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이 엘리야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그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따라서 선지자 850명의 힘이라면 충분히 엘리야의 그 저주를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그의 제안에 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말 사람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신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외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타를 들은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은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세운 그 우상을 믿는다라는 것, 그 일의 결과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만약 우리 안에 발생된다면 우리가 그 결과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으로 참된 신을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신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850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선지자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제안에 백성들도 옳다고 그가 정말 신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선지자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대결 종목도 광야에서 조상들을 인도했다라는 여호와보다는 번개의 신으로 알려졌었던 비와 폭풍 후 번개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은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들이 오히려 압승할 것이다. 너무 손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을 보면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결국 우상, 가짜일 뿐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붙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 머뭇거리다라는 의미로 이 뛰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제단 앞에서 이리저리 뛰놀고 그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을 내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들의 그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롱까지 귀에 들리니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더욱더 오기를 부리며 이제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해하는 자해하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 엘리야의 조롱에 대한 분노와 오기로 맞섰던 모든 그 행위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처럼 가짜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뭇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셨던 예화로 기억되어지는데 한 부족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적이 있어요. 원숭이가 보는 곳에서 바구니 안에 그 박 같은 그런 이런 바구니 안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는 와서 사람이 사라지니까 얼른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쥐죠. 들어갈 땐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움켜쥐게 되면은 그 손이 가득 차서 통과했었던 좁은 구멍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이 자기를 붙잡으러 오지만 이 손을 놓지 못하고 손을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상에게 잘못 치우쳐버리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얼른 놓고 내가 잘못된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내가 분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헛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는 총 3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먼저 이방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입니다. 거짓 믿음은 아무리 그 세력이 크고 그 믿음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되 올바로 바른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뭇머뭇거렸었던 백성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죄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 그들은 그들의 귀에 진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에 다시 돌아서서 그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에 보였던 신앙은 이미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옳은 가르침과 유사해 보이는 거짓말조차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진리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사역이고 사명인지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3부류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그는 삶과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17장과 18장 초중반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고 또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담대하게 지적하는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적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상대주의니 다운주의니 하며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영적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우상이 사람을 도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보다 배부르고 또 등 따스운 그런 삶을 혹시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단호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그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심지어 우리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단호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